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이어갑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양자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한 알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작고 약해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로마서 1장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했어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뿐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머물러 살게 되어지거든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늘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좀 좋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 같고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조금 원치 않는 일이 생기거나 고난이 찾아오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또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가 아니라 정말 영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육체도 살리신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도록 이끄신다 그랬어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다 애굽 땅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 땅을 나오게 되어졌죠. 애굽 땅을 나올 때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어제까지 노예의 삶이었는데 바로 아래 살면서 바로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노예,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기적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적으로 비유하자면 구원의 사건과 같은 것이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때로는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뜨거운 태양빛이 덥게 하기도 하고, 또 밤에는 추위가 찾아와서 괴롭게 합니다. 또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이 그립기도 합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으로 반응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했냐고,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들은 육신대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육신대로 살면 안 되거든요. 영을 따라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생기를 주신 우리 사람들만, 우리들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예쁜 반려동물이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여러분, 반려동물이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인님을 통해서 주신 사료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강아지들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는 영적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에게 고마워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진 않습니다. 강아지에게는 혼과 육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죽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환경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나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반응을 할 때가 많아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면 믿음 버리고 자꾸만 육신적으로 반응을 하려고 합니다. 육신적인 정욕을 따라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육신의 편안함과 안위를 위해서 우리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의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순간순간 환경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원망과 불평으로 육적으로 반응했어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보여지는 환경 앞에서 늘 애굽을 그리워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사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노예의 신분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반응하고 육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을 따라 성령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한테나 빚을 지면 절대 안 돼요.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채업자에게 돈 몇십만 원을 빌렸는데 그거 잘 보고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이율이 막 몇백 프로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원금은 요만큼인데 이자가 불어나갖고 몇 억이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갚아요? 막 협박하는 거예요. 너 안 갚으면 너 가만 안 놔둬. 그러면서 막 협박하고 결국에는 그 사채업자 일당들이 경찰한테 붙잡혀갖고 다 소탕 당했는데, 요즘에도 그런 사채업자들이 있네요. 전 그 뉴스를 보면서, 아니 그놈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그렇다 쳐도, 아니 그런 놈들에게 돈을,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그런 놈들에게 돈을 빌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갖고 인생 절단 나고 결국에는 장기까지 다 팔아갖고 그래도 못 갚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빚지느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한테나 여러분 빚을 져서는 안 됩니다. 엉뚱한 사람한테 빚지게 되면 그 사람의 종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거든요. 십자가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죄의 빚진 자로 살았지만, 우리가 빚진 그 죄의 문제를 다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떤 빚진 자요? 바로 은혜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면은 누굴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값으로 산 것이 되었대요. 죄의 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값이 여러분 우리가 안 냈을 뿐이지 누가 내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런 마음인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빚진 마음으로 캄보디아 땅을 향해, 베트남 땅을 향해, 또 인도네시아 땅을 향해, 아프가니스탄 땅을 향해, 그 영혼들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빚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빚졌어요. 하나님께서 빚진 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그 사람들에게 좀 가갖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명령하시는 곳에 가서 열심히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을 따라 산다는 표현이에요.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자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형상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굶주리지 않게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근데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외적으로 보이는 형상이었지만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분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보이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임하셔갖고 우리 안에서 부패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하고 위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들이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들을 위협해도 그들은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주님과 함께 고난당한다는 기쁨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그들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정말 이 로마서 8장의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죠.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성령님을 의미해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한대요.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은 아버지를 좀 더 친근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아버지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아빠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친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더없이 가까운 사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거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느냐?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 거냐면요, 한번 우리 오늘 기도하신 우리 최장로님 어머니 아버지 계시죠?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아버지 계셨잖아요, 그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친어머니 아버지인가요? 진짜요? 정말요?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하세요?
날 때 보셨어요? 장로님 어떻게 하세요? 네?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됐군요. 아, 여러분, 저는 한때 우리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인가 의심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혈액형을 배웠는데 집에 가갖고 엄마한테 엄마 혈액형은 뭐야? 아빠 혈액형은 뭐야? 했는데 제 혈액형이 나올 수 없는 그런 혈액형인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막 방황을 좀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자기 혈액형을 잘못 알려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정말 친부모인 줄 어떻게 아냐면요, 어려서부터 같이 살아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닮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에 보면 제가 제일 안 닮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를. 근데 여러분, 어려서부터 같이 사니까 아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다른 사람과 오랫동안 살면 여러분 아무리 닮았어도 빼다 박았어도 내 부모님 못 찾습니다. 그죠? 같이 살면서 아, 이분이 내 어머니 내 아버지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조금 도와주는 정도로만 오신 분이라면 도움 필요할 때 왔다가 또 가셨다가 왔다가 가셨다가 필요하면 불렀다가 오셨다가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주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집을 짓고 아예 여기서 그냥 눌러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시면서 뭐 하려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야. 이거를 계속 같이 살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는 이 땅의 삶이 단줄 알지? 아니야.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이것을 같이 살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무를 때 우리가 이 땅의 상황과 환경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육신에 얼마나 연약함이 있어갖고 상황과 환경에 얼마나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시고, 또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 되게 하셔갖고 예수님이 누릴 그 천국의 유업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와 같이, 형제와 같이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들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첫 아들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동생들이 되어갖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상속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자 삼아주셨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양자라는 말은 바로 입양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 가운데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입양시켜갖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신분이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갖고 우리를 위해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은혜의 빚진 자 되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갖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상속자로 삼아 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 지금 빨리 끝나시긴 하지, 이렇게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많나, 그런 얼굴 표정이에요. 여러분, 영화 배너를 보면요, 거기에 주인공 배너가 나와요. 근데 그가 억울하게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팔려가서 로마 그 함선에 그 노젓는 노예로 살아요. 그러다가 전쟁 중에 배가 파선하고 그 파선된 상황 속에서 지휘관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 나라 집정관, 지휘관을 구하게 돼요. 그 지휘관이 너무 고마워갖고 이 배너를 어떻게 하냐면 양자 삼어. 노예였는데, 며칠 전까지는 노예였는데 그를 로마의 개선마차에 같이 태워갖고 이는 내 아들이라 하면서 그 로마에서 그가 누리던 모든 권한을 동일하게 배너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지휘관이 배너에게 반지를 빼갖고 그에게 끼워주거든요. 네가 나의 상속자란 얘기예요. 상속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허랑방탕하게 지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돌이켜갖고 내가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리라 해갖고 돌아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먼 발치에서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나와갖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포옹해 주잖아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젠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하인들에게, 우리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라. 여러분, 가락지라는 게 아들의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집의 모든 권한을 가진, 이 집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좀 전까지는 거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어요. 아버지 집의 품꾼보다도 못한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도 자녀 삼고 용서해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다시금 이 집의 모든 자녀로서의 누려야 될 특권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이제는 우리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주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자녀된 권세, 특권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죠?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알죠? 맞아요. 성령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걸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하늘에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 그때부터 확신을 갖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늘에서 음성도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듣고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거고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께서 양자 삼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상속자라는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육신대로 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마시고 영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